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큰 구원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다양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살폈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살피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그 효과적인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인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삶을 사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 날에 있고 또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다른 말로는 유죄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라면 그 유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즉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죄죠.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이 얘기는 결국 죄가 사함을 받는다, 또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용어를 달리해서. 즉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 또 뒤에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거를 다 똑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는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 로마서에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의로 여기신다, 이 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 또는 의롭게 한다, 이 용어들이 우리말로는 좀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단어가 디카이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나 디카이우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디카이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이게 뭐냐면 의로운, 공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시네 이거는 이 디카이오시네나 디카이우 이건 다 이제 명사형입니다.
디카이오가 형용사라면 디카이오신의 디카이우는 명사형이에요. 근데 이제 디카이오신의 이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righteousness. 이게 뭐냐면 옳음, 의, 정의 이런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디카이우라고 하는 단어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righteousness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이 righteousness와 justification 또 원어로는 디카이오시네와 디카이우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디카이우는 디카이오시네를 어떤 사람이 디카이오시네 상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ighteousness가 어떤 사람이 righteousness는 옳음, 의,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justification은 어떤 사람이 righteousness 하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righteousness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옳은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이 본문에서 이 4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을 가리킬 때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용서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righteousness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상태, 의로운 상태. 그러면 이 justification은 뭐냐? 그 사람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justificatio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걸 받는다. 이거를 칭의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와 의롭게 함을 받는 것과 이 의로움 이것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이거는 이 righteousness 이거는 죄사함이라고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justification은 이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justificatio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념 중에 어떤 게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더 적극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는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더 적극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죄사함이 조금 더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적극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 때 그 첫 번째 그 해당되는 면이 뭐냐면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런 righteousness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로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원어 얘기하고 영어 얘기하고 하니까
개념을 더 막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의롭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개념이 로마서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개념이 어떤 때는 조금 소극적인 개념에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문맥 속에서는 그게 그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소극적인 의미에,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이지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받는 구원의 은혜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어떤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죄 사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고, 그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효력을 갖는 것인지, 또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마치 이 구절만 언뜻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이 얘기는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침상째 들려왔던 중풍병자에게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사죄하는 권세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자비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사람들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죄사함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그를 통한 죄사함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즉 반역도들을 향해서 일종의 휴전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지금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즉, 죄사함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리고 누구든지 그 소식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종종 주님이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빚을 탕감받는 비유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가 그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는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식사 초청을 받고 갔던 곳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베푸셨던 비유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식사도 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일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또 그런 이런저런 가르침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볼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얻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초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그가 주님을 초청했는데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청하면 환영의 의미로 입 맞추고 발도 씻기고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여인이 알고 식사 도중에 주님의 뒤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로 씻기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죠. 이가 예수 앞에 있는 예수가 지금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예수가 만약에 선지자였다라면 이 여인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건데 계속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걸 보면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잠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보면 회개의 이 어떤 그 회심의 참된 모습이, 그런 요소들이 그 여인의 행동 속에 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왔어요. 즉 그 여인은 시몬이 말하는 것처럼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소문난 죄인이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여인이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여인도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분명히 듣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인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 헤쳐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소문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를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미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풍겨져 나오는 죄인을 향한 그런 사랑과 죄 용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냥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풀어헤친 그 머리로 눈물을 적셔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즉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이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여인은 한 죄인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때 보이는 그런 참된 그런 회심의 과정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라면 이 여인을 결코 자신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구만, 내가 들었던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시몬에게 주님이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묻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그 대답 속에서 주님은 시몬과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를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몬, 너는 내가 집에 왔지만 입맛 주지도 않고 발을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그 흔한 감람유조차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일을 한 것은 그 여인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이 두 사람 있잖아요. 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여인에 해당될 것이고 덜 탕감받은 사람은 시몬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그의 많은 죄, 더 정확하게는 모든 죄입니다. 그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48절에서 보면 더 분명하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빚을 탕감받는 그 여인에게 더 많이 탕감을 받아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평가하시면서 네 죄가,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시몬도 그러면은 죄를 사함 받았는가? 그 비유 속에서 분명히 시몬은 덜 탕감받은 사람,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시몬도 사함을 받았는데 덜 사함받아서 덜 사랑의 행위가 나온 것인가?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는 것이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이 구절에서처럼 분명하게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데도 있지만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탕감받은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그 여인에게만 명백하게 그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시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사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종종 비유에서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죄인이 회개하고 믿을 때 즉시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살펴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드렸던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희생제사보다 우리 주님,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제사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6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영단번에 드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 나가는 자들은 단번에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에서 단번에 정결해지고 이후 온전해진 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단번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양심상 정결하게 되는 일에 기초해서 그 앞에 9장 9절에서 말하는 양심상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는 과거 우리가 믿기 전에 지었던 죄, 그걸 고백할 때 그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즉시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즉각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런 믿음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로이 존스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금석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면 즉각적으로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이렇게 무율법주의 또는 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만약 그런 염려가 이렇게 믿는 즉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즉시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으로 방종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는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본성, 즉 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소망하는 그런 본성을 소유한 일이 없다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이런 거듭남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결과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과 의를 사모하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과 의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본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방임주의로 또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들도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래의 죄죠. 그죠? 우리에게는 과거의 죄지만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래의 죄예요. 즉 우리 주님의 희생제사는 영원한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이전과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 효력이 그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들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까지 그 속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대우해 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회심한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죄사함과 관련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회심한 이후의 죄를 용서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사함과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받았던 죄의 사함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죄의 사함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렇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사함을 받았고 이것은 결코 불변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사함을 다시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심한 이후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대언자의 대언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랑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죄 사함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리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방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라는 겁니다. 이 25절의 의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절까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두 구절에서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죠? 전에라고 하는 단어와 이때에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죠? 전에는 분명 과거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이때는 현재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과 이때를 이렇게 나누는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전에라고 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때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일련의 사건들, 즉 십자가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전에 또 그 이후를 이때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전에 지은 죄는 결국 언제 지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의 죄와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전에 지은 죄, 즉 구약 시대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간과한다라는 게 뭐냐면 덮어두다, 못 본 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죄를 덮어두었다, 못 본 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누구의 죄를 덮어두었다, 못 본 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시대 신자들의 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죄를 덮어두었다, 죄를 못 본 채 했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죄를 그 죄값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죄를 못 본 채 하고 죄를 덮어줬다 이 얘기는 결국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대의 신자냐면 구약 시대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신자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덮어두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못 본 채 하시고 죄를 덮어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 보입니까? 의롭지 않은 분으로 보입니까? 의롭지 않은 분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십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이, 원수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송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간음과 살인 교사의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죄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근데 어떻게 그가 죄를 용서받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2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그죠? 이 죄들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용서받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서 환영했다라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환영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인지 이 차이지,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구약의 신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덮어두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공의롭지 않아서 그냥 죄를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이 죄에 근거해서 구약의 신자들의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영원한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신자들에게도, 그 이후에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신자들의 죄를 다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의로운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영원한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신자들의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정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잠시 개인적인 친분과 이 공의를 희생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 것이죠. 그거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면 봤지. 내가 구약의 다윗을,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 용서해 준 근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고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서는 의로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는 공의에 의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온 우주에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요. 근데 그 죄 사함의 근거는 영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희생 제사 때문이고 그 영원한 희생 제사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죄는 어떤 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전에 지었던 그 죄뿐만 아니라 그런 회심 이후에 지은 그 미래에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회심할 때 그 죄 용서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죄 용서였어요. 죄 사함이었어요. 그러나 회심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회심 후에 짓는 그 죄는 영원한 심판의 그런 심판을 받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죄에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 그 강화에서 목욕을 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진만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면 회심한 이후에 짓는 죄는 발을 씻어야 될 그런 더러워진 발과 같은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완전한 희생 제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구원해 주신, 죄 용서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의 궁극적인 그 즐거움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어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결코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어서 그분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거의 대부분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추운 날들을 지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대언자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죄사함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